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명기 강해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함이 힘입니다. 기억함이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9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선택마다, 나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께서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거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려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에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성경에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무지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무지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으며 또 다시는 그와 같은 홍수를 일으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지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와 선지자 97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연 법칙은 매우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변경하실 수 없다고 추론했다. 사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아는 분들이 매우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를 실제 사건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연과 과학 법칙을 가지고 노아 홍수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홍수가 일어나기 전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수는 과학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과학이란 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분명히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고 확인된 것 외에도 분명히 미지의 부분들과 부족한 것들이 있음을 과학도 인정해야 합니다. 괴혈병이라고 들어보셨죠? 괴혈병은 무엇이 부족해서 생긴 병입니까? 비타민C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바로 괴혈병입니다. 그런데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이 괴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1747년에 제임스 린더라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영양분의 부족으로 괴혈병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6년 뒤인 1753년에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 녹색 채소를 먹으면 괴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논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유럽의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린더의 주장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그의 주장은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는데요. 그렇게 무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시를 당하는데 가장 큰 몫을 한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테르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파스테르는 모든 질환의 원인이 세균이란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괴혈병이나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생기는 다리가 붓고 아픈 증상인 각기병 역시 병원균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파스텔의 통념은 무려 19세기 말에서야 깨졌습니다. 당시에 가장 과학적으로 인정됐던 증명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학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발전하여 결국에는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쏟아내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첫 번째는 지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익숙한 물건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 이후에 이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애쓰지만 익숙해지면 또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키나 핸드폰 등이 익숙해지면 자주 잃어버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나 자동차 키와 비교할 수 없지만 예배에 익숙해지고 신앙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삶에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잘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창조 때부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 있느냐? 너희처럼 보호하심을 받은 백성이 있느냐?
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희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한다면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호소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고이고이 모셔두면서 이상하게 은혜를 입은 것은 너무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저들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언약적 의무를 지켜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본문에 자세히 봐야 될 단어가 있다면 주의하다와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삼가며 지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르는 지키다, 감시하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단어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력이 약해질 것을 염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의 의무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것을 주의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는 호소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은 신앙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무, 헌금의 의무, 교회 출석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라는 표현이 조금 딱딱하다면 신앙생활에서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을 두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신앙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혼자 신앙하는 것의 유익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함께 나누며 함께 지키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앙을 지키며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또한 의무이자 힘인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에 대한 의무, 다시 말하면 사랑의 의무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지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의무에서 단순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구원, 더 나아가 내 가족의 구원을 지키는 끊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작지만 소중한 신앙의 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짐들이 나의 구원과 내 가족의 구원을 지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유가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모세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요 중에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소유의 풍요로움의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소유를 주신 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소유가 풍요롭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빠지기 쉬운 함정인지 시험인지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구원과 가족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약속한 의무들을 하나씩 이행해 가는 것입니다. 헌금의 의무를 통하여 풍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며 풍요 가운데서도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약속에 신실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 대한 약속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모세는 반복적으로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 사랑을 기억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호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이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음을 기억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나 자격 그리고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와 바울의 호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그 말씀처럼 나도 나의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시간, 이것이 나의 영성과 나의 구원과 나의 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이러한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하여진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수를 마시는 복된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나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호소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지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의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나의 신앙과 나의 가족의 구원을 지키는 방법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의 말씀들을 나누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